저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의 말씀 가지고 완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였다고 합니다.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로 택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었던 훌륭한 점을 하나 지적해요. 그것은 다윗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완전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목자 일을 수행하였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번역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이거 딱 보다 보니까 완전하다니까 좀 어때요? 자신감이 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 마음이 좀 완전하게 오늘 누구나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지금 완전한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전 성경이 있죠. 이전 성경. 사실 번역은 이전 성경이 좋습니다. 그죠? 알죠? 성경 바뀔 때 좀 상당히 속상했는데 이전 성경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성실한 마음이니까 좀 완전한 마음도 약간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마음은 인간적으로 네가 하나도 실수가 없어서 완전하다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의 자세가 성실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떤 성실이냐면 어떤 일에 대한 성실함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규칙에 대한 성실함도 있을 것인데 그것보다는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데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사람은 마음에 속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기꾼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50 평생 살면 사기 한 번 안 당하신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사기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감정이라는 사기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자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감정에 의해서 기만당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모든 것을 승진을 시켜주셨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이제 한 단계 승진을 시킨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이제 여러분 혼자 살아오셨지만 자식 낳고 보니까 어때요? 이제 그동안은 나를 인도하기 바빴는데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할까 바빴는데 이제 정말 나와는 다른 인격이지만 나와 하나 되어 있는 자녀들을 내가 이제 이끌어가려면은 정말 많은 부담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쁘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를 나한테 보내셨다는 너무너무 기쁘다고 생각하고요. 때로는 또 우울합니다. 그 자식 때문에 제가 우울하고요. 그 다음에 자식 때문에 섭섭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 때문에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끌어올리는 마음이 있고요. 어떨 때는 자식 때문에 막 끌어내려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볼 때 성도들의 가장 두 번째 문제가 자녀예요. 자녀. 목사 볼 때 강대상에 딱 내려다보면 이제 스캔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이제 봅니다. 85%는 돈. 머리머리에도 돈이 누구나 걸려 있어요. 두 번째는 자녀예요. 자녀의 문제도 80%입니다. 거의 80%. 아니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100% 그것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논산 훈련소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역시 두 가지 마음이 그 순간 교차하더라고요. 씩씩한 마음. 아빠 나 이제 나는 당당히 또 들어간다고 하는데 좀 씩씩하기도 하고 또 옆에서 지 엄마는 또 울고 이런 거 있었는데 저뿐 아니라 거기 왔던 부모님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왔던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을 또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지식, 또 상식적인 것, 이것은 아주 객관화된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식적으로 딱 결론이 안 나는 것은 합당한 이성으로서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성도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판단과 분별력이 흐려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지식과 이성을 초월한 가장 분별의 척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식, 둘째 이성, 세 번째가 분별인데요. 이 이성도 지식도 분별도 이 세 가지를 굉장히 흐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감정에 치칠 때 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도 흐리게 되고 또 판별도 흐리게 되는데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감정의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또 이제 부모가 된 이상 이제 여러분들도 이끌어야 되는 양 한 마리가 생긴 경우 있어요. 물론 이제 쌍둥이 유형은 두 마리겠지만은 네, 뭐 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마음 안에 이 감정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일반적인 지식과 이성이라는 부분도 잘 지켜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주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아보고 또 신앙생활을 해본 부분이라면은 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은 지성을 왜곡시키고 이성을 흐리게 하고 마지막 분별력을 잘못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 습관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감정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자꾸 그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되면 자꾸 나빠지는 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은 습관처럼 훈련하게 되면 그런데 반대로 되게 좋아집니다. 이제 감정을 훈련하면 좋아진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독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서를 하게 되면 역시 좀 감정을 다스리는데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따라서 살기 힘든 사람들은 감정의 방향을 잘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신약 성경에 그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삶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아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경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쓴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부인입니까? 자기 감정에 대한 모든 그 속삭임, 감정이 자극하는 것, 감정이 시키는 것, 감정이 기만하는 것에 대해서 다 부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설명해 주는 주석과 같은 구절이 갈라디아서의 그대로 있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장 20절을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부터 많이 암송을 했지만 그러나 6장 14절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그 순서를 잘 생각해요. 세상이 누구를 대하여? 나를 대하여. 저는 그래서 가끔 감정이 어려울 때는 나의 감정을 대하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감정적인 느낌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6장 14절 나오는데 6장 14절에 정말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자랑할 것은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뭐죠? 십자가에 뭐 자기가 죽은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나면 여러분 진짜 영광스럽고 기쁜 마음이 그 가운데서 솟아나온다고 저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정에 기만해서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갈라디아 6장 14절을 오래 묵상하면서 그런 결론을 얻게 됐는데요. 죽음은 속지 않는구나. 죽음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적인 다 죽으면 영적으로 튼튼하고 안정적인 기반이 되고요. 다윗이 그런 마음자세를 가졌듯이 우리도 확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미숙할수록 나타나는 게 있어요. 미숙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우울함이에요. 우울이 자꾸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섭섭하다는 거, 이게 살아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연단하시는데 잠언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동안이 풀무불을 연단하듯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의 고생이라는 것이 생기긴 하는데 그 마음의 고생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아주 단단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제 훈련소 보낸 아들 생각하면서 고생 좀 하면서 튼튼해져서 나왔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튼튼해져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으로 저를 끌어올렸어요. 네. 근데 옆에 부모님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사고 나면 어떡하지? 네, 이제 끌어내리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끌어올리는 생각으로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아이라고 뭐 특별히 우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주 공평하게 훈련차를 받고 고생도 좀 하고 마음이 좀 튼튼해져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생하고 훈련 끝에 얻어지게 하나님께 사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단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많은 부분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울함이나 섭섭함이나 큰 시험이나 사고를 결국 만나게 돼요. 감정 때문에 사고를 칩니다. 감정 때문에 큰 시험에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죠? 사랑하니까 이 밤에 나오시겠죠? 그렇죠. 이 고생하면서 여기 이제 지난번에 폭우를 뚫고 오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근데 자녀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울한 게 옵니다. 굉장히 많이 오고요. 섭섭한 게 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저는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 자녀는 없는데 이때 저도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애 때문에 빨래하러 일본에 한 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 왜냐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일요일 날 목회 끝나면 비행기 타고 가서 일본 가서 이제 아들 학교 기다리고 생전 안 해보던 빨래 하면서 기다리는데 아빠도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기복을 저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훈련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애들을 챙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크면 여러분 애들이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겪어보십시오 나중에. 말씀을 떠나서 감정의 바퀴랑을 잘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것, 감정은 나를 속인다. 이 정도 지식만 있어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자신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감정이 어떤 부분에서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아까 이성의 판단 흐리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분별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올바르지 못한 일에 감정적인 것 때문에 판단을 잘못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엉망인 날 있으셨어요? 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요일 중에 특별히 심한 날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요일 날 설교 끝나고 기분 나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설교를 잘했으면 기분이 되게 좋고 설교를 너무 못한 것 같은 날 기분이 좀 나쁘고 그 다음에 그날 예배가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날 기분이 좀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안 좋죠. 하루 한 날인가는 이제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이 너무나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더도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요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악기를 좀 할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귀로 듣는 거는 아주 그냥 이 귀가 이후 귀예요. 근데 그날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저 드럼도 저게 잘못 친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를 형제가 쳤는데 제가 그랬어요. 볼륨 좀 줄이면 안 돼? 그 얘기를 원래 이제 그런 얘기 잘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귀에 거슬리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분 별로야 진짜. 드럼도 박자가 틀리고 노래도 지금 연습도 안 해왔지 기타도 박자가 틀리지.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문제는 예배 끝나고 진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어요. 예배 끝나고 어느 집사님께서 카드를 줬습니다. 오늘 찬양팀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좀 피자 사주세요. 원 없이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기분 나빴는데 정말 거기 은혜 받는 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박자가 틀린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근데 그 사람 아니거든요. 그 사람 갈급해온 사람이거든요. 박자가 틀려도 은혜 받아요. 그래서 전 그 다음부터 감정적으로 속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여러분 어쨌든 간에 훈련해야 굉장히 좋아집니다. 항상 훈련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고 이걸 훈련한다면은
이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인식하고 의식하는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성경에는 이제 마음을 잘 지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감정을 훈련해야 되는 근거로는 바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가 마음의 척도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세상과 나에 대해서 잘 죽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다스리면 이 마음은 좋은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이 마음같이 아주 고약하고 나쁜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항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감정이 있을 때 저항하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욕심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부분이 뭐로 시작하냐면, 욕심은요 이렇게 이성적인 것이나 차분하고 침착한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인 것을 나오고요. 그리고 이 감각적인 즐거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감정적인 기만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세를 길러야 되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기본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정의 기만을 자꾸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삶은 매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가장 어려움을 주는 형제들이 있어요. 또 자매들도 물론 있습니다. 자매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우울증 이런 거 걸린 분들이 봉사처에서도 많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굉장히 섭섭하신 분들이 있죠. 섭섭하신 분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를 이제 많이 일으키는 분도 있고요. 사소한 일도 섭섭해서 교회 떠나신 분들 계시고, 성찬식 때 왜 떡 안 줬냐고 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 계시고 그럽니다만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저는 부모님과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상황을 대할 때 끌어내리는 생각을 자꾸 많이 하는 부모님들이 자녀 또한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근데 이렇게 잘 느끼지 않는데, 또 이제 반대로 봐야 될 것이, 내가 감정적으로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끌어내리면요, 자녀들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절대 자녀가 부모를 능가하기가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향에고 제가 이제 8년 넘게 이렇게 오면서 많은 부모님들 상담도 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맡아서 이제 제 사무실의 서재에서 종종 이제 앞에 서재 독서대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제 자꾸 끌어내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부모님들은 결국 자녀들도 그런 마인드에 이제 초록장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끌어내리는 생각은 마치 매설된 지뢰와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끌어내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안 될 거야, 괜히 나섰다가 터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런 끌어내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직 다윗 하나만큼은 그 어린 소년이 끌어올리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 새신자반에서 잘 배우는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을 저도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 됐을 때 외웠습니다. 첫 달에 제가 5구절의 성경 구절을 외웠는데, 이게 새로운 피조물, 이 성경 구절을 외웠습니다. 그때는 5구절밖에 몰랐기 때문에 한 달 내내 그 5구절만 계속 외웠습니다. 아침에도 외우고 점심에도 외웠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나에게 후회감을 쉽게 해주었고, 또 과거의 상처를 쉽게 해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살면서 끌어내리는 생각은 자꾸 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생의 우울함, 섭섭함,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끝내겠다 생각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쯤 될까요? 여러분 이번 학기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생에는 우울증 없어. 아멘. 나는 이제 어떤 경우도 섭섭함이 없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새 마음만 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나는 말씀을 따라서 감정의 훈련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모든 힘이 혼자 있는 사람이 없고요. 모든 지혜가 다 혼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나갈 만큼 충분한 힘이 있고 충분한 지혜가 있고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어떤 방법을 알아도 누군가 어떤 보탬을 줘야 되고 힘을 도와줘야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경건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학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서로 협력하되 서로 마음을 잘 붙잡아 줄 수 있는 이 학부모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초신자 때 이제 교회 나왔을 때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 해피데이라는 노래 아세요? 오 해피데이 몇 년 된 거죠? 54년 된 노래입니다. 54년 동안 이렇게 사랑받은 노래인데요. 저는 차를 타고 다닐 때 내 마음이 끌어내릴 때 그걸 틀어놔요.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when he was, 뭐를 씻었다고? 내 모든 죄를 다 씻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은 그 후렴구 보면은 he taught me how. 네, 뭐죠?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To watch, 깨어서 fight, 싸우고 and pray, 기도해라. Fight and pray, fight and pray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깨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전율로 가요. 그래서 정말 근데 거기 보면요,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Oh happy day 노래만 부르면 행복한가? 근데 그 가사예요. 그 뒷부분 가사를 듣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방법을 아는 사람만 행복합니다. 아멘. 예, 내가 깨어서 사는 방법, 그리고 fight 싸우는 방법,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싸우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to watch, 그 다음에 fight, 그 다음에 and pray 이 세 가지 단어를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자꾸 끌어내는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침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로부터 to watch 깨어서 하소하고 그 다음에 fight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감정을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감정이 올바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고 기도하고 물리치세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기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법을 아는 사람, 싸우는 법, 기도하는 법, 그리고 날마다 즐겁게 사는 법을 알려주시면 매일매일 그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를 기만하는 친구도 될 수 있고 우리를 돕는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끌어내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지 나는 끌어올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많은 문제와 고통들, 어려움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 겁니까?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절대 끌어내리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잃었다고 해도 후회에 대해서 잘 배웠다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잘 배웠으니 후회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생각,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생각은요, 항상 제 화장실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만사가 되게 유입니다. 모든 만사가 되게 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정은 기만하기 쉬우니 늘 말씀 안에 머물며 우울함과 섭섭함을 십자가 안에서 끝내자는 생각을 잘 파수하면서 주의 자녀께 믿음으로 싸우고 기도하는 이 한 학기가 되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마음의 약점에 대해서 이제 나는 싸우고 기도하고 잘 깨어서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네, 그리고 성실한 마음의 자세로, 네, 부모님의 자세로 잘 준비해 가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롭게 천예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깨어서 내 모든 감정의 기만으로부터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약하거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 안에서 승리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맡기셨고 또한 이 학명 기도회로 불러주셨나이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실한 마음의 자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과 육체와 범사와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내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내 모든 혼의 감각의 지식을 통해서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되고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싸우는 법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법을 배우어 항상 행복한 날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사는 법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모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승리를 모든 가정의 승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기쁨의 모든 일이 잘 감당되기를 기도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